11월 29일입니다.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라는 제목으로 호세아 10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가 무성한 포도동굴, 열매가 많이 맺힐수록 제단도 많이 만들고 토지의 수확이 많아질수록 돌기둥도 많이 깎아 세운다. 그들의 마음이 거짓으로 가득 차 있으니 이제는 그들이 죄값을 받는다. 하나님이 그들의 제단들을 파괴하시고 돌기둥들을 부수실 것이다. 우리가 주님 두려운 줄 모르고 살다가 임금도 못 모시게 되었지만 이제 임금이 있은들 무엇에다가 쓰랴 하며 한탄할 날이 올 것이다. 그들은 빈 약속이나 일삼고 거짓 맹세나 하며 쓸모없는 언약이나 맺는다. 그러므로 밭 일항에 도단한 독처처럼 불의가 퍼진다. 사마리아 주민은 베다웬의 금송아지를 잃고 두려워하고 그 우상을 잃고 슬퍼할 것이다. 그것을 즐겨서 섬긴 이 교회 제사장들은 우상의 영화가 자기들에게서 떠난 것 때문에 탄식할 것이다.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아시리아로 가지고 가서 대왕에게 선물로 바칠 것이다. 그러나 에브라임이 대가로 받아오는 것은 수치일 것이다. 끝내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긴 일로 수치를 당하고야 말 것이다. 사마리아는 멸망하게 되었다. 왕은 물 위로 또 내려가는 나무 토막과 같다. 이제 이스라엘의 죄악인 아웬 산당들은 무너지고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자라올라서 그 제단들을 뒤엎을 것이다. 그때 백성들은 산들을 보고 우리를 숨겨다오 또 언덕들을 보고 우리를 덮어다오 하고 고소할 것이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기브아에 살던 때부터 죄를 짓기 시작해서 이제까지 죄를 짓고 있다. 거기서부터 나에게 반항하였으니 어찌 전쟁이 기브아에서 죄 짓는 자에게 미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그때 이 백성을 쳐서 벌하겠다. 이방 나라들도 나와 함께 이 백성을 칠 것이다. 나 주를 떠나고 우상을 섬긴 이 두 가지 죄를 벌하겠다. 한때 에브라임은 길이 잘 든 암소와 같아서 곡식을 밟아서 잘도 떨었다. 그러나 이제 나는 그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씌워 에브라임은 수레를 끌게 하고 유다는 밭을 갈게 하고 야곱은 썰어지를 하게 하겠다. 내가 일렀다. 정의를 뿌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어라. 지금은 너희가 주를 찾을 때이다.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나 주가 너희에게 가서 정의를 비처럼 내려주겠다. 그러나 너희는 밭을 갈아서 죄악의 씨를 뿌리고 반역을 거두어서 거짓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는 내가 병거에 많은 수의 군인을 믿고 마음을 놓은 탓이다. 그러므로 내 백성을 공격하는 전쟁의 함성이 들려올 것이다. 벳아벨이 살만에게 공격을 받고 파괴된 날과 같이 너희 요새들이 모조리 파괴될 것이다. 그날에 자식들이 박살난 바로 그 바위 위에서 어머니들마저 박살나지 않았느냐? 벳아라, 내가 그것과 똑같이 너희에게 하겠다. 너희가 지은 심히 무서운 죄악 때문에 그렇다. 이스라엘 왕은 전쟁이 시작되는 새벽녘에 틀림없이 잡혀 죽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농사도 잘 되게 해주셔서 그 참 풍요롭게 나라를 만들었는데도 근데 오히려 그들은 바알 우상의 제단도 많이 만들고 돌기둥도 많이 깎아서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 너무 화가 나시는 거예요. 그들을 결국은 하나님께서 벌하실 것이다 라고 이제 지금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쭉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사건들을 쭉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단과 베델에. 그래서 금송아지가 자기들을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그런 사람, 그런 하나님이다라고. 그러니까 이중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런 짓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금송아지를 아시리아가 이제 쳐들어올 때 아시리아로 가지고 가서 대왕에게 선물로 바칠 것이다라고 해서 아무 소용이 없을 것, 오히려 수치를 당할 뿐이다. 그러니까 우상들이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것을 이제 지금 말씀하시면서 결국은 나 주를 떠나고 우상을 섬긴 두 가지 죄를 벌하겠다라고 이제 계속해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일렀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정의를 뿌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어라. 지금은 너희가 주를 찾을 때이다.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그리하면 나 주가 너에게 가서 정의를 비처럼 내려주겠다. 이 정의를 뿌리고 정의를 비처럼 내려주고 할 때 이 정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회복하는, 왜 하나님의 의이시기 때문에 그걸 말해요. 그리고 이제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사랑의 열매를 거두어라 라고 했죠. 그것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너희들도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너희가 주를 찾을 때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찾아야만 살기 때문에. 호세아서의 또 아모스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해서 그러면서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그랬어요. 이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라는 것은 과거에 죄악된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받아들일 만한 심령으로 변화하라. 그러니까 죄악 가운데 방치해두었던 마음을 스스로 갈아엎어서 새롭게 변화하라. 한마디로 회개하라는 것이죠. 회개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의를 빛처럼 내려주겠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아시리아의 공격을 받게 해서 너희들 다 결국은 이스라엘 왕이 새벽녘에 틀림없이 잡혀 죽을 것이다. 미리 예고하시는 것이죠. 근데 오늘 호세아서 내일 본문이 11장인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협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너희를 위협하려 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셔서, 과연 그러면 호세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아주 너희들 다 이제 죽을 것이다 하고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 이유를 생각하니까 너희 위협하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원수의 손에 넘기겠느냐. 비록 그들을 일단은 아수르의 손에 망하게 하시지만 궁극적으로는 너를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나의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오르는구나. 아무리 화가 나도 화나는 대로 할 수 없구나. 다시는 내가 에브라임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던 것은 바로 또 11장 11절의 호세아, 내일 본문이니까 한번 보시면 좋겠네요. 이집트 땅에서 참새 때처럼 빨리 날아오고 아스리아 땅에서 비둘기처럼 날아올 것이다. 내가 끝내 그들을 고향집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시켜주시겠다는 거예요. 남은 자들을.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경고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그 후손들, 또 이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지금 여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긴 정의를 뿌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고 우리가 주를 찾고 묵은 땅을 갈아 엎는 그런 복된 하루 보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